자, 오늘 호세아서 14장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정말 간곡하게 계속해서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또 돌아오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는 회개의 촉구의 내용이고요, 또 4절부터 8절까지는 회복의 약속에 관한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전의 호세아서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기억 안 나시죠?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또 여기에서는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탕자와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우리 그 말씀 가운데 고아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고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아가 아닌데,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지금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탕자처럼, 그리고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그러고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외침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냥 처음에 외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새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이름들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셨어요. 계속해서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우상 숭배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14장에 머물렀는데 마지막 장, 지금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때요?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다. 여러분,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선 좀 더 나아가서 그 원래 원어의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한 번 죄를 짓고 그저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죄가 아닌,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요. 지속적인 범죄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적인 범죄함,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엎드려진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의 범죄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 것은, 모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욥의 경우를 보듯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우리의 죄악을 발견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그들이 엎드려진 원인을 하나님 지적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속적인 범죄 때문에 지금 너희가 엎드려졌다, 지금 엎어졌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 회개의 두 가지가 우리가 이 회개에서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요? 자백하면, 자백한다고 하는 것이 수사관이 너 죄 졌지? 네 죄가 뭐냐? 그러면 내 죄를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는 자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같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고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가? 자기의 죄가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걸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있냐면 다른 사람과 내 죄를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죄가 이만큼 커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요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에 비하면 내 죄는 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죄를 덜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죠. 죄가 작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죠. 그 죄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죄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알코올 중독자나 또 마약 중독자나 이런 중독자들의 치료 모임,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치료하는 집단 치료 모임, 그런 곳에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스스로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소개가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마약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에 나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이거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중독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독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중독 자체가 자기 힘으로는 거기서 스스로 힘으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치료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그걸 치료하려고 하면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어떤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든지 내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든지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 죄로부터 멀리하게 되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치유함을 받는 단계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죄를 회피하려고만 해요. 그리고 마치 나한테는 그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는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상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어떤 것을 의지해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은 의지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뭘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는 돌아갈 수 있어,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붙들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의지할 것이 힘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죄의 자백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백하는 자에게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백하면 어떻게 되느냐?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돌아와서 이제 완전히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죄악을 제거하기를 원해. 그러면서 그 전에 그냥 외식적으로 드렸던, 형식적으로 드렸던 그런 짐승을 잡아 드렸던 제사, 그것 대신에 뭘 하기를 원하느냐? 입술의 열매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흐르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나가자마자 동일하게 다시 원위치가 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쏟아놓고 통곡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회개가 끝나버리면 안 돼요. 회에서만 끝나면 안 돼.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 그거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가 이렇게 그 어떤 통에다가 동전을 넣어놨는데 그 욕심이 났던 모양이에요. 손을 집어넣어서는 그 돈을 탁 움켜쥐었는데, 물론 뭐 그 안에 기껏 해봤자 10원짜리 100원짜리겠죠. 탁 움켜쥐었는데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엄마가 오고 아빠가 오고 아이가 막 우니까 막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손에다가 비누를 칠해서 이렇게 좀 미끄럽게 해보기도 하고 로션을 발라보기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빠져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내 지금 손 안에 동전이 있는데 그거 놔볼까? 그래, 한번 놔봐. 그리고는 놓으니까 손이 쑥 빠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은 세상에 그런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고 쓸모가 없는 거죠.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힘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증거가 뭔가? 바로 숫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찬양입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입술로 하나님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마도 찬양을 드리긴 드려도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죄를 떠나가게 되니까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죄로부터 떠나겠습니다 결단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있던 10원짜리 100원짜리 그거 다 놔버리고, 그리고는 어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떠나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움켜쥔 채 그렇게 가식적인 찬양 드릴 수 없어요. 가식적인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비로소 죄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 돌아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의지합니다. 세 번째 3절이에요. 3절 말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나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습니다. 붙들지 않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오직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아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얘기, 그 무슨 얘기겠어요?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자기의 방패막이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자기의 부모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가 없어서 고아처럼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우리는 고아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죄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정말 내가 고아처럼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이 되어지게 될 때 바로 진정한 회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회복은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진노 아래 머무르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반역을 고쳐준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패역을 고치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막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불성실함과 방황하는 것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방황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주신다 약속하고 계세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얻어서 축복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이 복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는 것. 오늘 탕자는 그것을 실어서 떠났어요, 아버지 품을. 그러나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로 돌아와요.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는 그 자리로 돌아와요. 그게 바로 복된 자리였죠.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간섭의 자리 아래로 돌아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방황치 않도록, 우리를 그냥 방치해 놓고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에서 뉴스를 볼 때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아이를 학대해서 밥을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러다가 아이가 심지어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가 그러고는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얘기를 듣잖아요. 거꾸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이,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요. 그리고는 죽을 길만 쫓아서 돌아다니는 거죠. 방황의 길로 쫓아다니는 거죠.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 버리신다면, 내버려 둬 버리신다면, 방치해 놓으신다면 그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이 추운 날씨에 입을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온 거리를 헤매고 막 돌아다녀요. 방황해요. 그런데 부모가 찾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도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누구도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따뜻한 자리로 이끌어 주지를 않아요. 밤새 오들오들 떨면서 혼자서 밤을 새웁니다. 세상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약속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죠. 여기에 보니까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그랬어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오늘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를 보세요. 음탕한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그랬는데 그 음란함으로 그 고멜은 또 호세아를 떠나죠. 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데 참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기쁘게 그를 사랑하여서 맞이했을까? 저라면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멜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데도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해. 그리고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사랑해 주신대요.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짓골을 해서 돌아오지만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있어도 나는 족하겠다. 거기에선 적어도 그렇게 굶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탕자를 먼 곳에서부터 맞아들이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지요. 기쁨으로 그를 사랑하고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5절부터 8절까지가 구체적인 축복들이 나와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와 같다고요? 이슬과 같다. 여러분, 그곳은 비가 잘 안 오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비가 안 올 때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비가 안 오는 곳에 이슬이 내려요. 그 이슬 때문에 식물이 자라요. 그 이슬 때문에 그 풀들을 양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선교사님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양들이 거기 봐도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풀들은 부들부들하고 정말 짐승들이 먹기에 좋잖아요.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이 척박한 곳에 나는 풀들이 가시와 같아요. 질기고 딱딱하고 거칠어요. 저거 어떻게 먹나 그랬더니 이슬이 내리면 그 풀들이 먹을 수 있도록 수분을 머금어서 연해진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먹을 수 있대요. 여러분, 이슬은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이 공급되어지게 될 때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힐 것이다. 백향목은 이스라엘 땅에 나지 않아요. 저 북쪽 레바논 땅에서 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고요, 아주 곧게 자라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귀한 목재지요. 그런데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뿌리가 깊이 박힌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히면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되면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뿌리를 든든히 박고 있는 그런 견고한 백향목같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여기 보니까 아까 백향목은 얘기를 했고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올리브유 드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렇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는요, 특징이 뭐냐면 끈질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그 열매를 맺을 때 보면 그 열매를 저걸 어떻게 따지 싶을 정도로 대추 열매가 열리듯이 조롱조롱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뭐 달거나 뭐 그런 열매는 아닌데 사람에게 굉장히 이로운 그런 열매가 되고 쓰임새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람나무는 그 기름으로 인하여서 그 감람류를 거룩한 그 일들의 그 쓰임을 받지요.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세울 때 머리에 기름으로 바를 때도 그 감람류를 발라요. 그 좋은 기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이었어요.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 인생인 우리들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그 그늘 아래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까? 감람나무처럼 쓸모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기에 풍성함이 있어요. 추수의 풍성함이 있고 포도나무 열매의 그 풍성함이 있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아주 풍성한 포도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의 그런 열매의 축복을 맺게 해주신다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라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잣나무의 생명력, 자랑은 푸르름이에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요. 우리 인생이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그런 인생, 그런 것이 아닌 그저 푸르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으로,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의 그늘 아래 그렇게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탕자가 복을 받을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죄인된 우리가 복을 받을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이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계세요. 마지막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에도 마치 이 말씀을 보니까 무슨 시편 혹은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지요. 오늘 우리에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인데,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냐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앞에서 말했던 그 형통함이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그 형통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죄인은 어떻습니까?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데 시편 1편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국은 그 길에 걸려 넘어져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을 때 신났어요. 좋았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아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고 얼마나 자유롭고 좋으냐, 그런 마음으로 나갔겠지. 그런데 그 결과의 삶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살 길은 다시 돌아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주는 이가 없었다. 여러분,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이게 보면요, 사람이 먹을 것은 못 돼요. 그런데 그 돼지는 뭐 가리지 않으니까 그걸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탕자가 그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닌데 뭐 먹는다고 죽지는 않겠지만 먹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먹고자 했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는 이가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떠난 그런 인생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시겠어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그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우리 입술의 열매로, 우리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뻔히 알고, 예배를 드리면 어떤 것인지 뻔히 알고, 늘 드려왔던 예배고, 우리의 몸에 그저 익숙한 예배고, 그래서 그저 해오던 대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기쁨이 없는 찬양과 예배는,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수송아지 제사를 드리는 외식적인 것, 그냥 그 앞에서 내 종교적인 활동으로서 해야 될 어떤 의무와 그런 어떤 것들을 했던 것,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슬처럼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백향목 그 나무처럼 우리 안에 추수할 때 그런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는 살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탕자는 탕자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 아들로 끝나요. 축복의 삶으로 끝나요.
회복의 삶으로 끝나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꾸로 오히려 탕자였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올 텐데, 나는 내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고 내 생각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있는데, 마치 내가 아버지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